성도님들, 오늘 할 이 설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의 참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연약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한 번씩은 이 설교를 꼭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보게 될 성경의 인물을 모세로 잡으면서 주제 역시 이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 인생.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특별히 정말 이 궂은 날씨에 창고라는 독감을 뚫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모세라는 사람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 혹은 다른 사람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것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칼 한 번 손에 쥔 적 없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자신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쫙 가르기도 했으며 목마른 광야에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리는 기적을 행했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의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후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모저모 어떤 면에서 보거나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바로 모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에게 목회자가 되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성경의 인물을 골라라 하면 제가 첫손에 꼽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모세인데 이 모세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4장만 봐도요, 1절, 10절, 13절에서 하나님, 사람들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또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까지 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막 애굽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7번이나 거절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거절하면요, 야 됐어, 하지마, 야 딴 사람 불러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까지 거절하는데 그럼 하지마, 야 딴 사람 불러와.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위해서 무엇인가 징표를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이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죠.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주셔야 합니까?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더 크고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호렙산이라 그러면 호렙산을 반으로 쫙 갈랐다가 붙였다가 막 이러시든지, 아니면 호렙산을 땅에 꺼뜨렸다가 막 다시 올리시든지 하시든지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왜 하필 고작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런 하찮은 표적, 굳이 마술사 같은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책을 보니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뱀을 애굽의 왕권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애굽 왕 파라오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렇게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는 두건, 여기 보면 가운데 이마에 뭐 달려 있습니까? 네, 항상 코브라가 새겨져 있거나 혹은 실제로 코브라를 잡아 박제한 걸 여기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코브라 달려있는 걸 TV에서 볼 수 있죠. 즉, 이 뱀을 잡았다라는 건 애굽 왕권을 네가 휘어잡게 될 거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징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핵심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뭘 우리가 오해하느냐?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굉장히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유명한 영화 보셨습니까? 10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10개 그러면 잘 모르고 그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 왕자를 대부분 보셨는데,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요, 이 비디오 시절 10개라는 영화, 진짜 비디오 테이프가 씹힐 때까지 보고 또 봤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0개였는데 제가 모세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10개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모세를 분한 분이, 연기한 분이 누굽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찰턴 헤스턴. 네, 얼굴 기억나시죠? 그 배너도 하신 분. 그 키가 큰 잘생긴 찰스턴 헤스턴보다 더 크고 멋지게 생긴 검은색 지팡이가 그 찰턴 헤스턴의 손에 딱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그 물결친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지팡이를 쫙 들어 올리면서 막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면서 쫙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그 장면에서 저 어린 시절 온갖 희열을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모세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비슷하셨을 겁니다. 잘생긴 배우가 막 지팡이 막 이만한 거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홍해 바다가 막 쫙 갈라지는 장면. 그러다 보니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 모세의 지팡이라면 그 정도는 크고 멋지고 잘생겨야 할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 보면 이게 얼마나 지팡이가 큰지, 이 그 키 큰 찰턴 헤스턴 이걸 붙들고 이렇게 막 기대면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튀르키예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보면 토프카피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게 진짜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칼, 또 뭐 세례 요한의 뼈, 뭐 이런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프카피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이 뭐냐?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토프카피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보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툭 내뱉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 단순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의 모양이 너무나도 볼품없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이만한 막 그 지팡이를 상상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나도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하는 모세 지팡이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저겁니다. 저것도 잘 꾸며놔서 지금 저렇게 생긴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토프카피 지팡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요, 길이는 한 1m 남짓 정도, 한 요만한 정도 되고요, 굵기는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하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사진 보여주면서 사실은 지팡이라기보다는 했더니 밑에서 짝대기네. 그러시는. 예, 맞습니다. 짝대기 맞습니다. 짝대기 맞습니다. 짝대기. 네, 그냥 양치기들이 이 허리에 치중에 차고 다니다가 끄집어내서 휘휘 휘저으면서 양치는 그 짝대기 맞습니다. 그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마테, 우리 신약 성경의 마테는 아이고, 이거 굳이 표현하면 마테 어인데, 마테는요 뜻이 막대기 혹은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잘려진 짝대기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릴 때 우리 가지고 놀던 짝대기, 그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전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미디안 광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광야에 가서 보고 알게 된 것이 뭐냐, 10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찰턴 헤스턴 배우의 손에 쥐어진 그런 멋진 지팡이를 만들 만한, 지팡이를 만들려면 나무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 크고 곱게 뻗은 나무 단 한 그루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말 그대로 그냥 황량한 광야일 뿐이고요, 나무라고 있는 거라고는 다들 진짜 얇고 꼬불꼬불 볼품없는 작은 가시나무들 정도,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멋진 지팡이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은 그 유명한 영화 10개를 본 사람들이 토프카피 박물관에 가서 그 지팡이를 보는 순간 다들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께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는 사실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진짜 볼품없는 짝대기였습니다. 양치기라면 그냥 의뢰 하나쯤 차고 다니는 그런 바짝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라면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향해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0세 초라한 노인, 게다가 손에 쥔 거라곤 뭐 멋진 칼도 아니고 멋진 창도 아닌 볼품없는 그 마른 짝대기, 막대기 하나뿐인, 그러니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상대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구원자의 모습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애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는 좀 장난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일 정도이죠. 80세의 노인이 짝대기 하나 들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가겠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 가진 거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모세가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어서 하늘로 올리자 애굽 온 땅이 개구리와 이로 덮이고 하늘에서는 불덩어리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마른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자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폭이 32km나 되는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쫄쫄쫄도 아닌 강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즉 그 비결은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특별한 지팡이, 멋진 지팡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 그거 버리고 이제 이거 쓰거라 라면서 막 새로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즉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볼품없던 짝대기,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마른 막대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들고 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주 사용되는 수사적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동질화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과 어떤 사람을 동질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마른 막대기, 삐쩍 마른 짝대기 하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모세와 같다라는 겁니다. 볼품없는 이 마른 짝대기 하나가 누구의 모습과 같다? 80세의 노인 모세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갔던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고 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빈털털이 노인 모세, 이 모세가 사실은 이 마른 막대기 하나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모세 역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런 오해를 잘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는 무언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막 갑자기 확 거룩해진다든지, 막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거룩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솔로몬처럼 지혜가 막 넘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천사처럼 등에서 날개라도 뿅 튀어나와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가. 근데 성도님들, 오늘 부르는 우리 찬송가 214장 후렴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의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 꼴 그대로 하나님 날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볼품 없던 80세의 노인, 빈털털이 가난뱅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를,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그대로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립 클라크 브루어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기 위해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당신의 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기대감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뭔가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바라는 것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마른 막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모세처럼 우리가 지닌 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 하나일 뿐일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마른 막대기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지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뭐가 자꾸 부족하다고, 뭐가 자꾸 없다고, 뭐가 자꾸 모자란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똑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가진 거라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른 막대기 하나로,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도 전에도 후에도 없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붙드셔서 절망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좌절의 인생을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서 보게 될 모세를 통해 마른 막대기와 같던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사실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이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하다 지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보다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도 민망한 내 모습이지만 이제는 주님께 드려 주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